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는 메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불량자가 있습니다. 이 한 불량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서 다른 신, 광야의 신 하나님,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농사의 신이 필요한 거야. 광야에서 너희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 바뀐 세상엔 바뀐 신을 적용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과연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쳐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대박을 치기를 원합니다. 뭔가 짠 하면 짠 바뀌고, 뭔가 짠 하면 짠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점괘를 보듯이, 마치 돈 몇 푼 투자하지 않고 로또를 맞든지, 마치 소액으로 주식에 대박을 맞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뭔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 인간의 두려움, 욕심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상들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짠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요소, 다른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오른쪽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의 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생각을 듣고 왼쪽에 있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른쪽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역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웃다가 울다가 또다시 울다가 웃다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감정의 기복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기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 지금도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불은 어느 정도 다 진화가 되고 있는데 잔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불씨로 인해서 또다시 불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여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여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히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아니야, 아직 여지는 남아 있을 거야.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1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7절에도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잘라내 버리시는 이런 모습, 이런 헤렘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난 것에 대해서 몸소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 바이러스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구나.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이러스가 아이들이 매개가 되어서 나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솔로몬의 왕비들이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건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진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할까? 너희들이 그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건들, 좋은 물건들, 너네 가지고자 하는 물건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거 갖고 싶어 합니다. 저거 이제 주인도 없어질 것인데, 저거 그냥 내가 가져도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정욕의 모습들, 눈으로 보는 모든 정욕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그걸 과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잡아삼키고 있는 것이죠.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의 여정, 그 충돌의 과정, 그 고통, 그 아픔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오늘 신명기 1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평생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